오늘 본문 앞쪽에서 곡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멸망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나라요. 연합군은 적어도 8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전세가 순식간에 완전히 역전되어서 8개국 연합군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분노를 발하심으로 큰 지진으로 연합군을 치시고 자기들끼리 칼을 마주하여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전염병과 피와 폭우, 우박 덩어리, 유황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연합군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편이 되심으로 인하여 곡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연합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멸절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략자인 곡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1절 하반절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대적하여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를 너희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역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약한 나라들을 압박했고 특별히 기독교가 이제 생겨나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했는가? 로마 황제들이 10번에 걸쳐서 대박해를 했습니다. 10번만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박해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다 죽임으로 인하여 완전히 교회를 이 땅 위에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우상화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정책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들만 유독하게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요. 뭐 인간적인 예의는 표시합니다마는 우상화하지 않고 신으로 섬겨 우상처럼 받들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 죽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지금 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과연 더 번성하고 더 발전했는가? 교회는 사라지고 이 땅에 없는가? 아니죠. 정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름으로 됐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그런데 로마를 여행하는 분들은 뭘 조심하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로마는 안 가봤지만 저도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얼마나 참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뭐 옛날에 그런 역사적인 유적이라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오겠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면은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것도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 구경 온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그런 소매치기를 하여 돈을 남의 것을 훔쳐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로마 제국이 쪼그라들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나 교회는 로마 황제들의 뜻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지금은 온 세계의 뭐 공산주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교회들이 어디 가든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 어떤 권력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압박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독재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 세계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그 모든 박해와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멸절되고 말았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옥이라는 왕이 여러 나라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대적한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연합군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의 왼손과 오른손을 쳐서 그들이 들고 있던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이니까 활과 화살이 전쟁의 무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팔을 치심으로 인하여 아예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합군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는 핵잠수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뭐 이 핵잠수함은 상당히 무서운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핵무장을 하고 뭐 핵잠수함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겠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기 이끌고 연합군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산 위에 그들을 엎드러뜨리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온 산 위에 그 적군들의 시체로 뒤덮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새와 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비극입니까? 전쟁은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비참하고 전쟁은 비극인 것이죠. 그런데 또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뭐 한두 명 죽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장례식을 다 하겠습니까? 6.25 전쟁 때 16개 연합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와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잘 모르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헌신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도처에는 그들의 유골이 유해가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죠. 또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던 그런 고지라든지 산악지대, 그런 데는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고 그냥 땅을 파서 한꺼번에 매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금도 보면은 아직 찾지 못한 유해들이 많이 있고 또 가끔 그런 유해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쟁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시신도 제대로 인도되지 못하고 참 시신도 못 찾는 가운데 전사의 소식만 듣는 그런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물리치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은 외국에서 온 그 연합군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군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러 간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보기도 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들끼리 칼을 꼽아서 서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유황불이 내려오고 그런 일로 자기들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멸망 속에 모두가 다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분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힐 자들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을 세계 만민들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방인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여호와도 별거 아닌 모양이다. 저 여호와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리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데 가만히 두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도록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39절에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자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금붙이 우상이 신이 된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를 하나님 뜻에 의하면 언제 끝내시렵니까? 언제 끝나게 해주시렵니까? 내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우리가 그런 헛된 일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의와 진실과 거룩함이라고도 말씀을 했죠.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도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뭐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비슷하죠. 물질을 사랑하여 범죄하는 것은 결국 거룩함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지 아니해도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 연합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무기들을 다 그들이 이제 다 버려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 쇠로 만들고 뭐 나무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무기들은 다 나무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들을 다 모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땔감으로 그 무기들을 태우리라.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을 물리치시고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이 몰려왔는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뭐 군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많고 적고 신무기다 옛날 무기다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곡과 연합군 군사들을 땅에 묻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와서 죽었는가. 거기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연합군의 시체를 쌓아놨는데 통행하는 길이 막힐 정도. 옛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런 통일로라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체가 쌓여가지고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쌓여가지고 통행을 못할 정도로 시체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 매장, 그래서 이 시신들을 매장하는 데만 해도 7개월이 걸릴 것이다. 엄청나죠?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이 이방 연합군 적군들의 시체를 매장해야 될까요? 시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우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에 온 길에 시체가 쌓여 있는데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퍼질 것인데 당연히 시체를 치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매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13절에도 시체를 다 매장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시체의 부정함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왜 시체가 부정합니까? 저에게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에는 14절에도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6절에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 쌓여있는 시신들을 땅에 무덤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우리 생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그렇죠? 저도 1년 동안 감기를 한 두세 번 이렇게 좀 하는데 이번에는 감기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그럴까? 밖에만 나갔다 오면 손 깨끗하게 비누로 닦죠? 마스크 하죠? 그러니 무슨 독감 같은 게 유행하더라도 이게 전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질병이 왜 발생하는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땅, 인간의 잘못된 계획이나 인간의 실수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가 원인을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 과학적인 것을 개발하여 세균 같은 것을 개발하여 전쟁을 준비하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직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여기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겉도 정결해야 되지만 마음도 정결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도 정결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대표적인 죄악을 하나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동성애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습니다.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인권을 존중한다, 뭐 세계, 미국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입니까? 그런 나라에, 그런 도시에 가면은 뭐 동성애자들이 뭐 버글버글 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좋은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나쁜 건 안 배워야죠. 요즘 뭐 미국 사회를 보니까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회가 얼마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동성애 같은 것이 지금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법을 만드는 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적인 이 범죄, 정말 이 성은 거룩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거룩한 성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됨과 이 부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우리나라 지도층들도 보면은 터졌다 하면은 뭐 성희롱이니 뭐 성폭행이니 사회 지도층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놔두고 우리 자신들은 과연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은 과연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도록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새들과 짐승들에게 잔치가 열렸다고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에스겔이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저 새들과 또 덜 짐승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큰 잔치 준비했으니 와서 먹고 마셔라. 뭘 먹고 마십니까? 여기 보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아유, 얼마나 참 무서운 잔치예요. 잔치는 좋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사람의 시체가 그냥 쌓여 있어서,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 맹수가, 힘이 센 맹수가 자기보다 아주 약한 그런 그 동물을 공격해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뜯어먹고 그냥 가면은, 또 그 다음에 힘센 또 그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남은 걸 또 뜯어먹고 가. 나중에는 독수리가 또 이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는 그냥 독수리가 또 와서 뜯어. 그럼 나중에 그 뼈만 항상 남아있고, 그런 모습은 얼마나 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건 뭐 동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체가 많으니 이 동물들, 짐승들이 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사방에 널린 게 뭐 시체니까 다 그냥 경쟁할 필요도 없이 뜯어먹고 그냥 피를 빨아먹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다. 그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의 밥은 20절에 가서 보면은 말도 이제 죽어서 그렇게 기병, 용사, 모든 군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차려주는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불리 먹고 또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또 육신의 양식으로 또 준비해서 또 교제하며 식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도 예배당에 와서 마음대로 지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고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국밥이나 뭐 주일날 정심을 준비해서 먹는 그 정심밥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 목사님 뷔페 같은 데 가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대로 맛있지만은 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만 맛있어서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밥 김치하고 먹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먹는 그것이 정말 맛있는 만찬이고 그것이 정말 큰 잔치. 그래서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양식을 또 우리가 충분히 받고 또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우리는 다시 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참 그립습니까? 지금 교회 우리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막 숙성되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먹으면 이제 너무 많이 숙성되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와 동물들이 인간의 시신을 쌓여있는 그 시신으로 그냥 포식을 하는 거예요. 포식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왔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는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8개국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서 시체를 산같이 쌓아두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 땅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